창세기 이 12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라 이런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열쇠 뭐 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쇠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또 내 옆에 있는 셀 리더가 문제가 아니에요. 동역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내 신앙의 열쇠예요.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반응하는 사람이 그 신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이 어디에 반응을, 내가 지금 어디에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의 실체예요. 내가 세상에 반응하는가, 말씀에 반응하는가,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아무것도 반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반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하겠어요? 세상에 움직이는 유행이나 뭐 이런 것에 열심히 반응하겠죠.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한참 얘기인데 그때 친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본 사람 있어요? 좀 오래됐는데? 그 오래된 영화인데? 그래서 그때 1000만을 돌파했다고 우리 직장에 다 봤어요. 나만 안 봤어요. 그러니까 너 왜 안 보냐? 너 왜 안 보냐? 너 뭐하고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데 그거 봐야 됩니까? 1000만 넘으면 봐야 돼? 안 봐도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 우리가 꼭 반응해야 돼요. 꼭 세상이 또 뭐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드라마 안 보면 주인공이 빨리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정치 뉴스 안 보면 뭐 안 돌아가요? 맨날 싸워요. 똑같이 싸워.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내가 좋아하는 팀이 막 응원하면 이겨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것을 중요하게 반응하고 사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일에 반응하지 않아도 어때요? 세상 일은 잘 돌아가. 나와도 상관없어. 그렇죠?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세상 일에 반응하지 않아도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문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라, 예배를 들어라, 말씀을 영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지 않냐고 그냥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그냥 올라갑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이 풍성하게 해준다면 비가 심지어 이런 비도 내려서 무언가를 일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무슨 일을 하시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역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된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겠죠. 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을 보려고요.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게 그냥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까워했죠.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 하나님이 너희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즉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바로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탐식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 우리 아내와 제가 3일 금식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뭐라도 해야 돼요. 먹던 거 그동안 먹던 소세지 그거라도 결단하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나는 나고 이러면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뭐냐?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뭐 이렇게 좀 오늘 목사님 오늘 피를 받았네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좋네 말씀 재밌네 그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런 자기가 반응이 안 하는데 이런 삶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게 이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에 즉시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죠?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했죠. 그럼 말씀에 즉시로 반응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또 여기가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브라함 큰 결단했다. 와 아브라함 대단해. 아브라함은 이렇게 혼돈시적 아비 집을 떠났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떠난 그 자체. 본토지적 아브라함 이렇게 크게 반응했네. 와 아브라함 대단해. 이 정도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떠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했느냐? 아까 전에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움직이게 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나?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떠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막 역동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 개 끌려가듯이 막 너 이리 와 하면서 그렇게 갔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유튜브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끊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자기를 막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관이에요. 인생 철학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큰 환상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은사 받고 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살았고 능력 있는 그 말씀에 따라갔어요. 그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움직이게 합니까?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뭐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반응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런 게 뭐예요? 뭐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좀 변화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정하게 하고 내 삶이 어떤 지침이 되고 방향을 정하게 하고 그게 무엇인지 한번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왜 결혼하고, 쉽게 말해서 왜 결혼하고, 왜 직장 가고, 왜 신앙생활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자기의 지혜와 판단과 계산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떠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정세를 보니까 여기는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나 환경에 근거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상황이나 환경에 근거해서 움직이려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소유도 있고 종들도 많고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거기 잘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근거의 움직임과 결단의 근거가 뭐냐? 오직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또 묵상해보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방향을 전환시킨 적이 있어요. 내 삶을 조정하고 결단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절제하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은 말씀은 은혜롭게 막 받아요. 말씀은 은혜롭고 감명받고 또 좋다. 그러면서 실제 삶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자기가 좋아 보이는 자기 상황 판단 계산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 나의 삶은 내가 판단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실제에서의 삶이 너무 달라.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좋지만 막상 가면은 세상 나갔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네. 그러니까 나는 그 빛을 보고 간다 이거죠. 등불을 보고 간다 이거죠. 내 삶의 기준과 잣대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말씀이 비춰주는 곳으로 내가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등불이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내 삶의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 정말 말씀이냐? 그리고 다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정말 비추고 내 삶의 등불이 말씀된, 내가 정말 말씀 없으면 안 되겠다. 내 삶을 등불을 비추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은 자기 인생을 말씀에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간 거지 내가 안 갔잖아. 아브라함 결단했네. 아브라함은 훌륭해.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은혜로워. 그렇죠. 나한테는 은혜로워. 좋겠다.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아.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말씀.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이 말씀에 올인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방향을 이동하는, 행하고 순종하고 역동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한테 끌어들여서 그냥 말씀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 인생을 말씀에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많이 살아요.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그저 은혜로운 정도로만 있기를 원해요. 말씀이 은혜 정도의 이런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고 그 정도 나에게 역사하기를 바라요. 좋은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바라요. 그 정도만. 그러니까 말씀에 경계가 있어요. 상한선이 있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있어.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부담되는 말씀 나에게 듣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는 일에 말씀이 따라오기를 바라요. 내가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간간히 말씀해 주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이런 직장,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한마디가 딱 던져지면 하나님 확증을 해주셨군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간간히 확증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들러리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책에 보면은 좋은 집사가 되기를 바라요. 나를 잘 섬겨주고 인도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조금씩 도와주기를 바라는 이런 정도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면 내가 그 가운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말씀 등불 대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을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 우상을 섬기는,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기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롤모델이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좌우하고 막 터치하고 이런 인생, 그런 인생 사시길 바라요. 한마디라도 좋아요. 한 말씀이라도 좋아요. 그 말씀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인생을 올인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듣기만 하고 아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이런 말씀에 반응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반응을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했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왔다.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반응을 한번 보세요. 거기 몇 절입니까? 5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뜬금없이 막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딱 주셨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믿음 없는 저 같으면 저 혼자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나안 땅 한번 둘러보려고. 가나안 땅 실제로 갔는데 막 거기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전염병이 돌고 딱 갔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그거 어떻게 해? 완전 망한 거잖아요. 의심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번 간보로 정탐하러 한번 떠났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더니 12 정탐꾼을 데리고 갔어요.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왔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갔어요.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물을 다 모았어요. 모았던 전 재산 얼마나 아까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한 번도 안 가본 그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갔는데 쫄딱 망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즉시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모아가지고 갔어요. 물질은 우리 마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물질을 다 모아가지고 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정에 자기의 전 재산을 올인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렸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뒤가 없어요. 아무 뒤돌아볼 그것도 없어요. 다 여기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롤모델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습니까? 점점 믿음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요즘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 미친 사람 같고 무슨 사이비 이단 이런 것 같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기도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행하고 싶지는 않아. 주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뭐 교회에서 또 뭐 이렇게 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만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이 말씀의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세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삶에 믿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두 번째는 얻은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데리고 갔다. 다 데리고 갔어요. 자기가 얻은 사람들. NIV 성경에는 얻은 사람이란 뜻을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KJV 성경에 보면은 the souls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들이라는 거죠. 영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people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영혼들을 그러니까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함께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간 사람도 더 대단해.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말씀이라도 들었지 자기가.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잖아요. 너는 보통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도 주셨잖아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본 것도 없어요. 뭐 계시를 본 것도 없어. 그냥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면서 내가 지금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그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믿어졌어. 그 사람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게 믿어진 것이 대단한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그게 믿어진 게 더 대단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가겠어요? 이 믿음에 반응한 사람들.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미친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미친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은 미친 사람끼리 놀게 돼 있어요. 말씀에 그 제정신이 아닌 이런 사람들 곁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 또 청년부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에요? 저거는 목사님이 받으셨지. 저거는 내가 언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나는 다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말씀에 미쳐버린 사람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가겠어요? 형식적으로 자기 인생 걸고 가겠어요? 못 갑니다.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인생을 올인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겠어요? 못 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주변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미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처럼 안 살면서 남 보고 너 왜 믿음 없냐, 너 왜 그러냐, 자기 양떼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이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쳤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재산과 사람들을 다 이끌고 이제 가나안 지방에 들어가게 돼요. 점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첫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오늘 6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공식적으로 입성한 첫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에요. 세겜에 입성한 그 위치가 어디냐? 모래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도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존재한다고 보여줘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땅 근처에 저런 나무가 있어요. 저게 이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를 말해요. 큰 참나무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저런 이 세겜 땅 입구에 저런 큰 나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일행이 저기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진짜 그 나무인지는 몰라요. 아마 아닐 것 같아.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저 나무가 올해까지 있으면 4000년 된 나무잖아요. 4000년 된 나무는 없을 거야. 아마 그 근처에 저렇게 큰 나무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지역에 우리도 지나면 큰 건물이 있었겠어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었겠어요. 어떤 처음 큰 나무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어떤 그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갔을 때 그 앞에 이르게 됐다. 그 지역을 이르게 됐다. 그냥 그곳의 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다시 나타나셨다. 확증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와 같이 역사해요. 하나님은 주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확증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어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거의 동일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확증하게 하신다는 거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이것이 아닌 것 같아. 너 아니야. 아브라함 너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확증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확증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방법을 일하지,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지, 계속 생뚱맞은, 어쩌다 지나가는데 버스간에서 어떻게 받았다, 비리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그 사람에게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공식적인 첫 예배가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드렸던 예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에 누가 거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주민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의 상징적인 나무와 같은 거예요. 저 정도의 큰 나무면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던 곳이냐? 제사하던 곳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던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족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장소다. 믿음의 자손들이 거해야 될 장소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선언하는 위대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다시 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시냐? 신명기 1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심산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했거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 있습니까? 세겜에 있어요. 세겜 좌우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에발산이에요. 30절 보세요. 두 산은 요단강 저쪽과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편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한 거죠. 어느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던 그 장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출애굽한 백성들 가서 다시 그곳에서 예배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상수리 나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예배해야 될 곳, 바로 이곳인데,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내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처음으로 실행되었던 그 장소, 그곳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다시 거기 가라. 다시 거기 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예배의 처음, 예배의 첫사랑,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라. 모래상수리 나무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 아브라함이 처음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불렀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곳을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돼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처음 예배하고 점점 이동해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 또 예배했어요.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곳입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가시는 직장에서 가족에서 캠퍼스에서 또 어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서 또 예배했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했어. 이것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곳이죠.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 재작년에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그곳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그곳에 만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였던 그곳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디서 예배하고 어디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역사하셨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에게 너 다시 거기 가서 예배해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땅에 가서 다시 예배해라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하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이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그냥 왔다 가는 그곳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굴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찾지 않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도 그때는 9시, 12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전성도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9시 출근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고 또 12시 시간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때 주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게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뭐 직장에서 뭐 그렇게 손들고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제적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이 삶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아요. 삶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에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뭔가 하나 바꿔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뀌게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죄의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말씀 때문에 바꿔보세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